믿음의 위인을 키운 경건한 어머니들. 성경에 충실한 어머니의 영향력. 디모데. 사상 최고의 신학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스도 이후 최고의 신학적 지성을 1시간이나 하루가 아니라 수년 동안 만난다고 상상해보라. 어떤 질문을 했을지 생각해보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보고 본받을 방법을 모두 찾아보라.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 한 젊은이가 있었다. 바로 디모데다. 그는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목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고난을 받았다. 이 두 사람은 매우 가까워졌고 바울은 그를 아들로 여겨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다. 실로 디모데는 당시 사람들 다수가 갈망할 만한 놀라운 특권을 누렸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점이 남달랐을까?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진실한 관심과 성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진 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공이 크다고 말한다.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 어머니의 양육에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 디모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멘토를 만나다. 바울은 전도와 교회 개척을 할 때는 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정을 계획한 후 장기간의 선교 여행을 떠났다. 이 도시 저 도시에 차례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임명했다. 그의 첫 번째 여정은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서 그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 처음에 그들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 그 다음에는 육지로 돌아와 두루 돌아다니며 여러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마침내 본거지로 돌아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소식을 파송교회에 전했다. 얼마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제안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로 다투게 되어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방문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하여 뜻밖의 기쁜 일을 만나게 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여러 사람으로부터 경건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는 젊은이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바울은 즉시 디모데에게 호감을 느꼈고 하나님이 그를 사역으로 부르셨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사실 바울은 당장 디모데와 함께 여행하게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준비시켜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다. 그들이 사역하는 곳의 문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사도행전 16장 3절. 디모데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지만 유대인에게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중요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안수했다. 디모데까지 합류한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를 떠나 다음 사역지로 향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 디모데는 이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을 보았고 빌립보 간수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보았다. 수많은 데살로니가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반면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폭동을 일으키는 것도 보았다.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그 성에서 빠져나와 베레아로 갔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연구했다. 바울은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베레아 사역을 디모데와 실라에게 맡기고 아덴으로 떠났다. 디모데가 사역을 시작한 지 처음 몇 달 동안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디모데의 이름은 바울의 가장 충실한 친구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로 신약 성경에 거듭 나온다. 그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함께 있었다. 로마서 마지막에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했다.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도 함께 있었다. 디모데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이 말씀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는 초대의 이단에 맞서 신앙을 충실히 옹호한 사람이며 경건한 성품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다. 그는 두말할 것 없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진실한 믿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아버지를 둔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강조한다. 디모데는 기독교 가정에서 양육받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는 성경에 대한 사랑이 특별한 가정에서 양육받았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가 무엇을 했기에 바울이 이처럼 그녀를 칭송한 것일까? 바울은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쳤다고 말한다. 그 성경이 디모데 안에서 역사한 것이다.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성경이 그를 구원하여 변화시킨 것이다. 디모데는 말씀의 여인에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가 성경을 신뢰했듯이 그도 성경을 신뢰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진리를 사랑했듯이 그도 진리를 사랑하게 되었다. 경건한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믿음이 이 젊은 사람의 믿음이 되었다. 말씀의 여인. 이처럼 경건한 어머니에 대한 단순 명확한 본이 이 책을 마무리하기에 적합한 것 같다. 유니게에 대해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녀가 성경에 충실하고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 뿐이다. 성경에는 그녀에 대해 이 사실만 기록되어 있다. 그녀는 아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다. 이 경건한 어머니는 진정한 말씀의 여인으로 역사에 남았다. 한 어머니의 묵상. 이 이야기는 이 책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가? 자녀를 영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부담스러운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가르치라. 그 말씀을 통해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완벽한 자료를 구하려고 많은 돈을 쓴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과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소원만 있으면 된다. 혹시 이 책의 다른 예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찔리게 하고 올바른 어머니가 못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해도 이 이야기는 진정한 힘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며 말씀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라.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일 것이다.